예, 오늘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52절 다 찾은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42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늙은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가 첫사랑 아담은 생명을 이어간 것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각자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시간에 한명은 다 만나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오늘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부활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부활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15장에서 우리의 눈에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당시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당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이원론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을 이원적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선하다. 그러나 몸은 악하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우월한 반면에 몸은 악하고 열등하다. 그래서 사실 몸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몸을 악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몸이 부활한다는 가르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몸의 부활을 부인한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몸의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도 신경 역시 이것을 그대로 고백하죠. 좀 전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냥 부활을 믿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정확히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몸의 부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과 답을 통해 몸의 부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몸의 부활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 없이 천국에 가면 안 됩니까? 자, 안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 그 이유를 본문 5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네. 자, 여기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혈과 육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혈과 육은 무엇이죠? 현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을 혈과 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입니다. 조그만 환경이 바뀌면 우리 몸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 예로 현재 우리의 몸으로는요, 물속에 오래 있지 못합니다. 물속에서 2시간이나 3시간씩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방수복을 입고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수복,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야 물속에서 좀 오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화자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죠. 현재 우리의 몸은요, 불 속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듯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소방관들처럼 방화복을 입어야 불 속에서 견디지 않습니다. 또 요즘과 같이 이제 코로나가 창궐할 때 우리의 현재 몸은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분들은 아예 방호복을 이렇게 통으로 입더라고요. 현재 이 몸으로는 바이러스를 견디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 현재 몸만으로는요, 지구를 떠나서 달나라도 못 갑니다. 여러분, 달나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요? 우주복을 입어야 하죠. 우주복이 없으면 지구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은요, 굉장히 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하디 약한 현재 몸을 가지고는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새로운 몸이 필요합니다. 자, 또 지금의 몸은요, 죄로 오염된 몸입니다. 자, 그러나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죠.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적합한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몸으로 바뀌어야 하는가? 자, 우리가 부활할 몸은 어떤 몸인가? 지금 현재의 몸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자, 그 대답이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울은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로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42절에서 바울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할 몸은 어떤 몸이죠? 썩지 않는 몸이라고 말합니다. 자, 반대로 현재 우리의 몸은 썩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썩는다는 말은 어렵지 않죠?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 요즘 좀 썩은 것 같다. 나 요즘 피부가 좀 썩었어. 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부활할 몸은 다릅니다. 저도 참 피부가 좋아서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부활할 몸은 절대로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모르는 몸입니다. 두 번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가면 폐업되는 직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의사입니다. 천국에는 장례를 치를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보람 땡땡 그런 거 우리가 못 봅니다. 부활의 몸은 죽음이 발을 들여놓을 틈이 없는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43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자, 바울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죠. 자, 반대로 현재 우리의 몸은 욕된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욕된 몸 어떠한 몸이죠? 여기서 욕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티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명예, 수치, 치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운 몸, 수치스러운 몸, 치욕스러운 몸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죠? 현재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몸은요, 명예롭지 못한 수치스러운 일에 사용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름다운 몸이 성범죄의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기도의 손이 도둑질을 하고 남을 해코지 않는 폭력을 휘두르는 데 사용됩니다. 또 우리의 발은 가지 말아야 할 제약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눈은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하고요. 귀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듣게 하고요. 입은 하지 말아야 할 악한 말들을 쏟아 놓습니다. 이렇게 현재의 몸은 죄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욕된 몸입니다.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몸입니다. 자,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부활한 몸을 가졌을 때 우리의 몸은 죄로부터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용도에만 사용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사용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입니다. 부활한 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자, 셋째로 바울은 43절 하반절에서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말합니다. 자,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자, 반대로 현재 우리의 몸은 약한 몸, 허약한 몸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몸입니다. 속된 말로 유리몸과 같은 거죠. 조금만 피곤하면 입안이 헐고 또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죠. 또 그렇다고 오래 앉아 있으면 또 허리가 아픕니다. 뭘 해도 아픈 거죠. 건강하기 위해 운동하면 또 운동하다 다칩니다. 운동을 안 하자니 몸이 허약해지고 또 운동을 따라 하자니 다칩니다. 또 사고가 나면 지체가 잘리거나 망가집니다. 그리고 한번 상하고 나면 다시 회복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약이나 병원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의 부활한 몸은 강한 몸입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수술대에 오를 일이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자, 넷째로 4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본문 4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리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우리의 몸이 있으되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네. 자, 현재 우리의 몸을 뭐라고 부르죠? 육의 몸. 자, 부활한 몸은 뭐라고 부르죠? 신령한 몸. 자, 육의 몸은 뭘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현재의 몸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썩는 몸, 그리고 욕된 몸, 그리고 약한 몸. 그러니까 이런 몸을 육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죠. 현재 우리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적합하게 된 몸입니다. 자,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한 몸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부활의 몸이 신령한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이러한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신령한 몸은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살기에 적합한 몸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해하기 쉽게 두 사람을 직접 비교해서 알려줍니다.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비교해서 현재의 몸과 부활할 몸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자, 그것이 본문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인데요. 자, 먼저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록뱀과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첫사람 아담은 어렵지 않죠. 하나님이 처음 만든 사람인 아담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요, 현재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현재 몸인 아담의 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비교해서 부활할 몸이 어떤 몸인지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 차이가 무엇이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생명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살아있고 생존하는 상태와 살려주는 상태,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 이어서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요 유대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아멘. 자,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을 뭐라고 표현하죠? 육의 사람, 육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신령한 사람,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이죠. 육의 몸과 신령한 몸, 부활하기 전의 몸과 부활 후의 신령한 몸, 그러니까 계속해서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어디서 났다고요? 땅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뭐를 가지고 만드셨죠?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담은 흙의 몸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몸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뭔가를 뭉쳐서 만든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클래스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8절을 보십시오. 48절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아멘. 아예 아담을 뭐라고 부르죠? 흙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요, 그냥 흙에 속한 사람, 그냥 땅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부활한 예수님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 또 하늘의 사람, 또 차원이 다른 거죠. 자, 그 차이를 역시나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9절 한번 보실까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룬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도 아담처럼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흙에 속한 몸은 이 세상에 적합한 몸이죠. 자, 그러나 썩는 몸이고요, 약한 몸이고요, 욕될 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몸이 부활하면 지금 어떤 몸이 된다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의 몸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한마디로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질문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대체 어떤 몸이셨냐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장차 입을 부활의 몸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지금의 몸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의 몸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살과 뼈를 가진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이전처럼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몸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의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요, 전혀 다른 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몸이 부활한 거지 전혀 새로운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살 때 가지고 있던 몸이 변화된 것이지 완전히 없어지고 전혀 새롭게 되는 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주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못 박힌 손을 보라고 하십니다. 만져보라고 하시죠.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에 직접 도마에게 손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에 찔렸던 그 자국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몸이 완전히 없어지고 전혀 새롭게 되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몸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면 아기 유령 캐스퍼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금과 같이 살과 뼈로 구성된 물리적인 몸을 그대로 갖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만질 수 있고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이 현재의 몸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제자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되었던 거죠.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처음에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자, 그 예로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누구로 오해하죠?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언제 마리아가 알게 되었죠?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지금과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하나? 여러분 몇 살 때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20대 때 몸으로 부활하나? 아니면 30대 때 몸으로 부활하나?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신병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몸을 성형수술을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습게 소리로 하신 소리인데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비포앤부터. 예. 둘째, 주님의 부활한 몸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몸이죠. 자, 실제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문을 닫고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막 두려워 있었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문을 통과하여 이렇게 들어오시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벽을 통과하듯이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된 거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순간적으로 공간과 공간 사이를 굉장히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협지를 보면요, 축지법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허경은 씨가 축지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그 예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마치신 주님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몸입니다. 자, 부활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상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부활하면요, 우주 공간을 돌아다닐 것입니다. 지금은 우주복이 없으면 우주를 이렇게 못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한 제한 없이 우주를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때는 뭐 휴가로 목성이나 그런 토성, 그런 곳으로 놀러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봅니다. 자, 셋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불태어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우주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은 전에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죽음을 경험한 몸인 거죠.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셨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죠. 이처럼 우리의 부활한 몸도 썩지 않는 몸, 죽음을 모르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한 몸은요, 이전과는 다른 몸인 거죠.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살과 뼈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 그리고 건강한 몸, 신령한 몸,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러분 본문 51절과 5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1절과 52절에 보면 그때에 대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불신자들의 몸도 부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자, 무덤 속에 있는 몸들이,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언제죠?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러니까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육체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의 부활할 몸과 불신자들의 부활할 몸은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몸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이 다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불신자는 무엇을 위한 부활이죠?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치르기 위해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요, 욕된 몸으로 부활합니다. 수치를 당하기 위한 수치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 반면에 성도의 몸은요, 생명에 부활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의 즐거움과 기복을 누리기에 적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 홀로만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 역시 그분을 따라 몸의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몸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자,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인식하고 서로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못다한 그 사랑과 교제와 기쁨을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달가운 소식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왼수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하나, 그때는 죽지도 않는데 큰일 났다.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나? 참 큰일이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제 아내가 지금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에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공사가 끝난 완성된 상태로, 성화가 완성된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는 욕된 몸이 아니라 거룩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는 완벽한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가족과 이 땅에서 사랑했던 아내와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불어 서로 교제하는 충만한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반드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하는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강한 몸이고요. 영원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을 겪습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질병부터 때로는 죽음을 선고받는 피하고 싶은 암울한 질병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못한 육신의 질병을 만나거나 또 상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회복될 수 없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질병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체의 약함으로 불편함과 고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가족 중 누군가의 질병으로 인해 함께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육신의 연약함 속에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 더 이상 그런 약한 몸이 아닙니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 더 이상 썩지 않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플 때마다 천국을 상상합니다. 저의 몸이 부활하며 천국에서 마음껏 농구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면 농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통 없이 마음껏 뛰노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사랑했던 가족들과 함께 뛰놀고 마음껏 달리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픔과 통증이 없는 그날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의 제목이 됩니다. 약함을 통해 몸의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약함과 질병이 없다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진정으로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질고가 있고 한계가 있고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함으로 인한 신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날에는 더 이상 서로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우는 일들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제는 안 아프니 잠을 잘 자니 그렇게 서로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그날의 부활할 우리의 몸은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묻은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여러분, 이것이 부활한 우리의 몸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더 이상 애통이 없고 누군가의 질병으로 곡함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더 이상 이 땅에 장애가 없는 그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그 약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낙심이 아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의 소망으로 이 땅의 육신의 약함을 믿음과 인내로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은 오늘 부활의 몸에 대한 약속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